이제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들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 기록하거나 묘사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엘로힘 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묘사하거나 기록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힘과 권능이 이런 강한 이미지의 하나님을 묘사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썼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고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좀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 뒤에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직접 방문하셔서 개입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은 무엇입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 자, 그렇다면 이거는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셨는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친밀하게 보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로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수성교회 성도들에게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여호와의 이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여호와 이레, 누가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내가 불렀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레 누가 불렀습니까? 창세기 22장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 주위에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탁 번제물로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죠. 자, 그러면 여호와 니시는 오늘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 아시겠죠? 누가 있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 샬롬은요? 기드온이,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다. 여호와 로이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 이처럼 차이점은 각자가 만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방금 언급된 이 여호와 이름들의 공통점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질문이 조금 모호하죠. 힌트를 드리면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언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호와를 만나기 전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만난 후입니까? 여호와를 만난 후죠. 예. 여호와를 만나기 전이 아니라 분명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그런 수식어를 사용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모세는 승리를 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 니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평강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여호와 샬롬. 다윗은 자기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늘 가까이 하시면서 친밀하게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로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후에 무엇이다?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더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이름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고백, 일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여기 가슴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쌈마입니다. 여호와 쌈마. 쌈 싸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호와 쌈마.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쌈마 이 이름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한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매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위협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여호와 쌈마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쌈마를 찬양하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쌈마는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의미도 모르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없겠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의미 없는 신앙 고백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귀한 이름 여호와의 쌈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직접 여호와 쌈마를 경험한 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여기에서 진실로 우러나는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시고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조금 어려운 대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니까 여호와 쌈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여호와의 쌈마를 경험할 수 있는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 쌈마의 의미입니다. 35절에 보면 여호와 쌈마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여기서 보면은 성읍의 이름이다, 성읍의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 머나먼 이국 땅, 이방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남쪽 유다가 온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미래에 회복될 유다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지금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마치 캄캄한 어둠을 걷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70년 후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포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에 온전한 성전이 회복되고 성읍의 모습이 회복되는데, 그때에 그날 이후로 사람들이 이곳을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여호와 삼마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호와 삼마라고 할 때 쌈 뒤에 방향을 표시하는 해라는 이 히브리의 자음이 붙었는데요, 쌈이라는 것은 거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데 어디라고요? 그 성읍에 계시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구나,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공동체들에게 그 회복될 그 땅에 가면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저 깊은 바다에도 계시고 저 광활한 우주 끝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 공동체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 힘이 없어서 이방 나라에게 침공을 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떠났고 그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영원토록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거기에 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 거기로 오라. 거기 오면 나를 만날 것이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미래에 회복될 유다 공동체의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초대장을 지금 유다 공동체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은 70년 후에나 써먹을 수 있는 초대장이지만 그것을 꼭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엄청난 축복으로의 초대장일까요?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왜 엄청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우리는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새벽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삶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완전히 꼬인 인생입니다. 인생 대박이 아니라 인생 쪽박을 찼습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통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참 분하고 원통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한 눈명까지 서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요셉을 두고 성경은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그 상황 속에서도 3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유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기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 삼마, 거기 있을 테니 거기로 오라. 거기로 오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들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에스겔 당시 유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의 초대장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거기 계시다 그렇게 지정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다 있겠죠. 엄청난 축복의 그러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다 공동체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초대장을 들고 가야죠. 여호와께서 계신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장소로 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계시다고 약속하신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다 공동체가 우리가 어디로 가면 확실히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니, 오늘 48장에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에 뭐 잘 안 보이실 건데, 그죠? 작아서. 그러나 이제 큰 원들은 보이죠. 이게 48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본 그림입니다. 4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저 위에 있는 녹색 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북쪽 땅을 분배받을 7지파를 그렇게 언급을 하시고 땅을 배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23절에서 29절 사이에는 나머지 남쪽에 차지할 5지파의 그런 땅 분배를 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가장 48장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거룩한 땅을 저렇게 탁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48장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부분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중심에 있는 저 부분, 저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저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오늘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9절에도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이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미래에 회복될 유다 공동체의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각 12지파가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땅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라는 땅이 바로 아까 전에 빨간 부분 있죠? 중앙에 있는 그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땅을 이렇게 분배하시고 따로 이 땅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예물로 바치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땅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땅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땅이 최고야, 부동산이 미래의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가 있어, 그러니 이 땅은 노란자 땅이니까 이거 꼭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특별히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무슨 의도냐?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소입니다. 다시 지도를 하나 보시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땅의 중간 빨간 부분 있죠? 저걸 조금 더 확대해 봤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면, 자 보면은 저게 이제 사각형 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땅인데 저 땅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유다 경계서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자,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드릴 땅을 지정하시고 그 땅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소 중심의 삶을 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왜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라는 것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라고 합니다. 왜 성막을 세우라고 했죠? 왜 성전을 세우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임의의 장소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그 성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그 거룩한 땅 그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성소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소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거기서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성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안 그래도 척박한 광야길에 걸어가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는 걸까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 물질에 욕심이 많으신 분이시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그 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례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백성의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있는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사는 연약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배려였습니다. 그 제사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경솔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금 이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를 맞는 자식보다 매를 든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회복될 유다 공동체에 그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12지파가 받게 될 그 기업의 중앙에 성소를 세워라.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겠다. 거기로 오라.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으로의 그러한 초대장을 이미 미리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입니다. 제사,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지만 이제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그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 의지의 표현이 뭐라고요?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바로 제사고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삼마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에스겔 4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은 것들을 되살려 주시고요, 풍성케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 어렵다 우리가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혼자 잘 안 되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데,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는 있지 않는가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 잘 안 됐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코로나가 무슨 문제냐? 온라인에 있는데 코로나가 무슨 문제냐?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하나된 그런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터넷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코로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는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간절히 바라올 것은 우리의 예배 이 시간이 여호와 삼마의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라는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삼마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옛날 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었지만, 영과 진리로 하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놓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놓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놓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그곳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과는 너무 다른 천국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애원했다고 그럽니다. 주님, 제가 기대했던 천국은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다시 저 세상으로 좀 보내주세요. 여기에는 TV도 없고요, 영화도 없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뭐 밤낮 주야라 하는 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밖에 없고요.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저는 이런 천국 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낙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낙을 찾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곳에서 자기에게 뭔가를 만족시켜 줄 것을 찾다가 천국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밤낮 주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찬양하는 것, 그 시간밖에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 청사진은 1차적으로 유다 공동체가 회복될 청사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의 청사진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날마다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습이 잘 되어야 온전한 예배가 있는 그 천국에 이를 때는 우리가 세상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진짜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진정 낙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 삼마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달려갑시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코로나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가 여호와 삼마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